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보신 하나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1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1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이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 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학계 봅니다.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올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올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바라심 거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재현될 수 있는 실행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특정한 날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장 1절에서도 나오죠.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래서 아홉째 달 24일 그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학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날부로 학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마지막 계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룹바벨에 대한 또 다른 신탁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도 같은 날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알죠? 제사장들 하는 일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뭐 하겠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분별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을 분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러분 굉장히 분별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보통 갖고는 여러분 흐리버리하고 멍청해버리면 안 돼요. 멍텅구리처럼 그러면 안 돼요. 흐리멍텅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성도들이 갈팡질팡할 때 목회자들도 갈팡질팡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흐리멍텅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멍텅구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샤프예요, 샤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탁월한, 엑설런트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거룩하냐, 뭐가 불결하냐,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가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초이스,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렇게 분별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냐, 어떤 것이 불결하냐, 이것을 분별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톨릭에서는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보다 식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뭔 은사가 있어요?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이비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이비는 여러분 비슷한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여러분?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거든요. 사이비는 뭡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기회 아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뉴스들이 많은데 그 뉴스들이 진짜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가 굉장히 홍수와 같이 요즘은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뉴스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 안 넘어가? 속아 넘어가요. 저도 가끔 가도 속아 넘어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인데 하고 바로 알아봐요. 이거 터무니없는 말 하고 있네 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베개를 거기다 섞는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안에. 진짜 뉴스를 거기다 섞어놔. 그러니까 진짜처럼 진짜인데 이게 맞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뉴스 맞는데 하면서 진짜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섞어. 뭘 섞냐? 가짜를 섞어놔. 진짜 베개를 한 70% 80% 넣고 가짜 베개를 10% 20% 싹 넣어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진짜 베개 80% 넣어놓고 가짜 뉴스 20% 넣었어. 10 내지 20% 넣었어. 그게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죠. 거기가 5%만 들어가 있어, 가짜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가짜를 심어놓으면 알아차려요. 금방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싹 넣어놓고 가짜를 거기다 진짜 중요한 뉴스를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못 알아차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들이
100%를 알아야 되겠어요? 90%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 90%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 한다 할지라도 10% 가지고 90%는 다 맞는 말을 했어. 이단들도 사이비 종교들도 다 맞는 말을 했어. 근데 몰랐던 10%를 가지고 다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90%는 알고 10%는 몰랐어. 근데 그 몰랐던 걸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럼 속아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 넘어가요. 예, 저 가짜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99.9%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99.9%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고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100% 믿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이거든요. 주님의 바라심, 주님의 want 이거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99.9%가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0.1%가 세상 것이 딱 들어갔다.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피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90%의 사실에 10%가 가짜가 섞여 있으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인데요. 90%라는 진짜더라도 이 90%가 진짜더라도 가짜가 10%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습관도 마찬가지야.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는요 조옥수 목사에게는 99%가 참 좋은 게 많아. 여러분들에게도 99%가 좋은 게 많아. 그런데 1%가 좀 뭡니까? 별로 좋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가 99%를 갉아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면 그게 1%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면 여러분 99%를 갉아먹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 그걸 삼켜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 정결한 것이 곧 좋은 것이 90%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가 불결하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지 못한 그 10%가 좋은 여러분 정결한 90%를 갖다가 불결한 10%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100%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어디 들어가 버려야 돼? 말씀 앞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디에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 버리고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들어가 버리고 성령께 들어가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께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힘을 빌리자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육신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 많아버리면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100명 중에서 90명이 다 타락한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요. 10명만 정결한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90명이 이렇게 되어버렸겠죠 여러분. 그날 10명이 엄청난 성령 충만해갖고 90명을 완전히 그냥 다스려버린다면 모를까. 차라리 여러분 50명 중에 여러분 40명 이상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50명 있다면 50명 전부 다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단단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뭐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분별하는 일이라는 분별. 그래서 지금 뭐를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하여 물어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 대하여 물어이르기를. 그래서 12절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오세요.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쌌는데 그 옷자락이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속물이 되겠느냐 하라. 물어봤어요. 나 학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고기를 옷자리에 쌌는데 그것이 다른 음식물들에 닿게 된다면 그 닿았던 그 음식물들이 거룩하게 변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 답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곳에 내가 접촉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보세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 다른 것에 딱 됐어요. 됐더니 그것이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진대요. 응? 안 거룩해진대요. 근데요, 내가 부정한 뭔가를 만졌어요. 부정한 뭔가를 만져가지고 다른 것에 딱 됐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 안 부정해져? 부정해진대요. 부정이 전염돼요. 근데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고 부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사장은 분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구별의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누구게? 주께 있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여러분 이 거룩인데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거룩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속되다기보다는 부정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속되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정이. 그래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사멸의 운명을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할 것이 아닌 생명이 거룩함에 속하기 때문에 생명은 거룩함에 속해. 왜? 사멸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사장들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이 속된 것입니다. 이걸 뭡니까? 경계를 잘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조금 좀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지, 또 사람이 사는 집, 벽도 마찬가지예요. 벽에가 뭐가 묻어 있는지, 부정한 것이 생겨났는지 생겨나지 않는지. 여러분 벽에가 곰팡이에 좀 부정해 안 부정해? 부정하죠. 그런 것처럼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있어. 그래서 내부 안에서 외부로 돌출된 부분들이 뭐 종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악성이냐 양성이 이런 것을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다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양이 이렇게 났었는데 그 종양이 이제 좋아졌다. 그럼 좋아졌다면 투병하다가 이게 나아졌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봐줘. 아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정해지면 여러분 이게 죽는 거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거룩한 것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뭡니까 거룩해지지는 않고 부정한 것을 내가 부정했는데 이렇게 딱 다른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전염되고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굉장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와 가까워? 생명과 가까워. 생명이 생명.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지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불결해진 거 꺼려하잖아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불결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뭡니까? 정직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해지는 것을 다 꺼림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거든요. 나 환자가 뭡니까? 한센스 환자잖아. 한센스 환자. 이런 자들은 예전에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은 만지면 안 돼.
그들도 여러분 나는 불결합니다. 불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왜? 그 사람에게 접촉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니까요. 예.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의 부정을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책임이 있어요. 뭐 안 알리면 여러분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는 거잖아. 한센스 병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나병이잖아, 나병. 예, 문득병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그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뭡니까? 죽고 싶을 심정인데 여러분. 자기 병을 세상에 알려. 불결합니다, 불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죠. 누가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불결한 사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요.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는. 터치합니다. 대십니다. 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불결한 분에게 불결한 사람에게 터치가 됐어요. 근데 뭡니까? 그 불결을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깨끗하게 정화시켜버려요. 카타르시스를 일으켜버리려고. 그런 분이 지금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카타르시스 시켜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생전에도 모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안수에 살렸잖아요. 살리고 뭡니까? 병든 자들 갖다가 다 뭡니까? 터치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 치유해서 안 치유했어요. 치유해서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곧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독생성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부정한 사람을 지저분한 사람을 여러분 저쪽에서 오게 되면 여러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뭡니까? 그 사람, 부정한 사람, 아픈 사람의 그 아픔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이 터치한다는 것이 부정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죄인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리셔서 그 죄를 당신이 담당하셔서 정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터치하는 거예요. 그 한센스병 환자에게, 문득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 몸에 터치하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나병이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놀라움이 뭐냐면 이 꺼려지는 부정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서 안음으로 카타르시스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구원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 사건. 저와 여러분들은 지독하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근데 그 지독한 죄를 주님이요. 다 터치해가지고 받아버리셨어. 그러니까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주님께 있는 거룩이 내 안에 왔고 주님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왔어.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빠져나갔어요. 주님이 그걸 카타르시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음시켜버려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만에.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만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단번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부정하다. 그들의 형편은 다 그런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이 다 부정한 짓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을 시키기 전에 하는 모든 행동은요, 뭐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정을 씻어야 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동, 다 쓸데없어. 소용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에 여러분 까만 연탄짝에 여러분 막 득실득실하고 여러분 제가 연탄 날려가지고 막 코에도 묻고 막 얼굴에 묻고 막 손에도 다 묻었단 말이죠. 많이 묻으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구에게 집사님이나 전사님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데 내 손에는 엄청난 연탄 제 수땡이가 이게 막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고 전사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뭐 거기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이렇게 털어주면 돼 안 돼? 깨끗해져 더 더러워져. 더 더러워져요. 그 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죄를 득실득실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도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똑같이 털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털어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뭡니까 잿덩이를 만들고 여러분 먼지를 더 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황폐함을 방치한 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은 정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때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헌금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네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디냐? 이사야. 찾아봐요, 여러분. 이사야 찾아보세요, 이사야.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12절.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예, 금방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사자라고 적어줬죠? 이사야. 여러분들 잘 찾죠? 훈련이 잘 돼가지고. 찾으셨죠? 이사야 1장 11,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두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고 두려운 현실인 겁니다. 우리 입술은 정말 마치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은 듯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 닮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 나에게 제사 드려 오는 거 예배 드려 오는 거 싫다 이 말이죠. 왜 마음에도 없는 거 마당 뜰만 밟고 가지 않느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도 너네들을 보고 너네 마음도 내가 더 읽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다 저렇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마당만 밟고 그냥 가버린다. 왔어요 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거죠. 마당만 밟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여러분 13절 이렇게 나오세요. 보세요. 1장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퇴회로 모이는 것도 고라니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고 또 악을 행하고 예배드리고 또 못쓸 짓 행하고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세상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예배드리고 오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못 보겠다. 이것은 나를 만월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묻어있는 연탄재를 가지고 사방 천지를 묻히면서 지금 다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부터 먼저 씻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너 손에 있는 거 때부터 그 먼지부터 털어라 이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릇된 종교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바치고 날마다 정한 절기 예배를 드림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꽤 괜찮은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난 또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래도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나에게 그게 진짜 무겁다. 나 진짜 무겁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예물 드리지도 말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내 진짜 무겁다. 내가 지기에 진짜 곤비하다. 이렇게 지친다 지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핏 이 예언자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파토스에 사로잡힌 자가 선지자 예언자거든요. 파토스가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파토스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념이죠.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파토스.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예. 그것에 사로잡힌 자가 여러분 선지자거든요. 예언자거든요. 이 세상을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 예언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들은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 이것을 파악하는 게 하나님의 정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파토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예언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배 드리러 지금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가가지고 뭡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사기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러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겠죠. 인구들이 더 많아졌잖아. 가지 제약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제약들도 가지 수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여러분 먹어보지 못한 음식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제가 TV 보면 먹어보지 못한 저런 음식도 많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다 모아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음식 가지 수만큼 제도가 많을 거예요. 이런 제도 있어 저런 제도 있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실증 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유 실증 난다. 무겁다 무거워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우리 하나님 아시겠어 하고 오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겁다. 나 너네들 그거 진짜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행사에 거룩하게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상에 뛰어들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속이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솔하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은 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성소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속에 절여든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싫어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절대 못 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당만 뜰만 밟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생명이신 분이 그렇게 사세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야. 나는 죽음을 선택하면 살아갈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많아. 본인들은 근데 죽음을 선택하는 줄 몰라. 그 삶 자체가 죽음인데 여러분. 그것이 불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거룩은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의 바라심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주님의 원투는 거룩인 거예요. 아멘. 거룩해야지 살 수 있고 거룩한 상태에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설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과 이전을 구별하여 뭐라고 하냐?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오늘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놓이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봐라. 돌이 놓이는 날과 돌이 놓이기 전에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에 속하죠.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거든요.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인데도 반면에 망각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늘 망각하는 동물인데 알레데이아라는 여러분 말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알레데이아 진리, 이 알레데이아.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걷는다고 합니까? 바다 걷는데 강을 건넌다고 그러잖아요. 강.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봤어요? 영화 봤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안 봤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결국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잘 사시다가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도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꼭 그 강이다 그래. 강을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게 표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건너는 그 강을 무슨 강이라고 말하냐면 스틱스 강이다. 그래서 스틱스 강. 이 스틱스 강이 뭐냐면 레테강이에요. 레테강. 레테강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분 저승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이 레테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스틱스 강, 레테강.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갈 때 목이 말라. 목이 마르니까 거기서 여러분 강물에서 물을 마시는 거죠. 퍼서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되냐? 이 생에 살았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레테강에서 그 물을 떠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레테는 뭡니까? 그래서 망각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런데 뭐냐? 제가 뭔가를 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제가 레테의 강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진리 알레데이아가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알레데이아인데 그리스어로 알레데이아예요. 근데 이 알레데이아 있을 때 아라는 게 뭐냐면 부정을 의미해요. 알레데이아 할 때 아가 부정인데 이 알레데이아 알 빼면 레테이잖아. 그죠? 레스테. 이게 레테이아. 그래서 라스테. 그래서 레스테. 그러니까 레스테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레스테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망각을 부정해 버려. 그러니까 진리를 뭐라고 했어요?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을 깨져 버리니까. 망각을 부정해 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망각을 부정한다는 거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은폐성이라고 비은폐성. 그 은폐라는 것은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비은폐는 뭡니까? 들춰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사용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은 비은폐성은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폐되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다. 알레데이아다 이거예요. 망각된 것이 여러분 부정된 것이 여러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망각된 것을 부정해버린 게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다 되살림을 통해서 또 내려가 버려서 또 내려가 버리면 기억나 안 나? 안 나거든요. 그것을 떠내려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망각해버리면 안 되니까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요,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해봐, 여러분. 까마득. 12월 25일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는 여러분 몇 번에? 12번 하죠. 어때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 그걸 다 하는 거야. 알레드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딱 망각된 것을 흘러가 버리면 안 되니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돌을 쌓았던 날과 그 이전의 걸 네가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너네들 그걸 기억해봐라는 거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비교해봐야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를 너네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그렇게 수확이 빈약했어요. 성전 쌓기 전에는 여러분 수확이 너네들이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거두었던 것이 빈약했어. 적었다는 거죠. 물론 수확이 빈약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가혹한 세금 정책 때문에 여러분 뜯어먹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이렇게 거둬들인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 드린다 해도 빠져나가는 것이 많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거 투자해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게 예배 못 드면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요 제대로 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학기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이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으면 배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여러분 입는다면 따뜻해야 되죠. 근데 안 따뜻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주머니에 내가 돈을 자꾸 동전을 넣어. 근데 주머니가 뭡니까? 다 뚫어졌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넣는 즉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람이 있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학기 1장 9절에 똑같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집으로 가져가봐라. 가져가봐도 소용없다. 다 불어버린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뻔했습니다. 내 집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네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너네들 먹고 살기만 그렇게 바빴지. 내가 다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내 성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일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 먹고 사는 데만 그렇게 집중하느냐.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 너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시기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아무리 개발해봐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빠져나가지 않아야 채워지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에게는 거룩이 나갈 수 없어. 그걸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근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 우상단지가 딱 들어와 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망하게 이를 데 없다. 이것이 언제의 삶이냐? 과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쌓이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20고루 했다면 여러분 20고루가 나와야죠 최소한. 근데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50고루 했다면 최소한 여러분 본전은 찾아야죠. 5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그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불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재앙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네. 그렇게 말을 해도 말 안 듣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말을 한 번 말하고 잘 들은 사람도 있지만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밑 빠진 독에 여러분 물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심란했어요 표정이.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심란해서. 그래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밑 빠진 독처럼 살림이 고달파졌으면 해야 할 일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공감의 뿌리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돌이키고 뭡니까 그냥 자기 또 생각도 안 하고 인사이트 성찰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뻗대고만 있다는 거예요. 뻗대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왜요? 성전 지대를 쌓거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거든요.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복이다니까요. 예수 그분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으로 또 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받은 후손인데 그거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면 여러분 내가 이제 복받은 인생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이 왔어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너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아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가서 일하느라고 노동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수화가 늘어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솟아나면 이제는 빠져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무를 계속해서 쭉 언급하잖아요.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무화과나무도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고 석류나무도 풍요예요. 감람나무 풍요. 그러니까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이 열매가 없었는데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을 기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속에서 여러분 주인 노릇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진짜 우상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저것 만든 것도 있지만 진짜 우상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핵심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독차지하고 앉아있는지 그걸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여러분 현대 누구예요? 현대 세계의 우상 뭐냐? 뭐니 해도 뭐니에요? 현대 문명의 여러분 현대 세계의 우상은 뭐니 해도 뭐니에요? 뭐니가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요. 애들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가장 깊은 곳에 돈이면 다 돼.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관계도 깨버리기도 하고 잊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또 뭐라 그래요? 출세다 그래. 출세를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도 인연도 끊어버려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돈과 출세가 우상이 되면 여러분 사람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끊어버리고 형제자매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게 우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용 가치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별로 이용 가치가 없네 하면서 여러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또 쓰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지성소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합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당 뜰만 밟고 다니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조차도 이용가치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귀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이고 출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여러분 계속 물 붓는 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급선무가 뭡니까? 우상을 척결하셔야 돼요. 척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고 그리움을 품고 주님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계 시대의 성전 지대를 쌓는 것과 똑같아.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제 마음을 자정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자정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의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걸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전 지대를 쌓는 것과 똑같아. 이런 자들이 거룩한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거룩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원도 주님의 바라심이 뭐냐. 주님을 가장 기쁜 곳에 모셔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쁜 곳에 돈과 출세와 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심어 이거예요. 그래야지 너 고생한 거 내가 더 많이 채워주겠다는 거. 무화과로 포도나무로 석류나무로 감람나무로 채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해봐라. 내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과 결별하고 내 마음속에 핵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은 내 속에서 회복될 때에 포도나무가 열릴 것이다.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여기 풍성한 열매들이 너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공부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있을 때요. 가만히 생각해. 내 마음 깊은 곳에 뭘 가져다 놓지? 내 가장 깊은 곳에 우상인 뭘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제가 뭡니까? 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척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왔을 때 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약속이 등장합니다. 20에서 벌써 23절까지 쭉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누구를요? 스룹바벨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 가장 힘 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내 종이라고 일컫는 누구를 붙들어 세울 때 스룹바벨을 붙들어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걸 암시해주고 있어. 암시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지만 그것은 주님께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한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이 스룹바벨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심판하잖아요. 강하다고 생각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종은 다양하죠. 종교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큰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무릎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황폐해졌던 것이 아닌지, 채워도 여러분 만족이 없었던 것은 내가 그릇된 주인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릇된 주인을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학계 시대에 성전 시대가 놓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에 무슨 나무들이 나와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생길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들이 맺을 것이고 석류나무 열매들이 맺을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정직하라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정직하라.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사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그리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스스로 정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정직할 수 없고 스스로 진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붙잡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쓴들,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일찌감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과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알레데이야 진리를 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아버지 광야의 길을 더 많이 아버지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돌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길, 정직한 길, 알레데이아 진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을 그 총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나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 제 그 자체가 거룩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완전하게 모시게 하시고 가장 깊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그 정도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심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심고 주님을 심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버지요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99.9%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0.1%가 아니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불결입니다. 부정입니다. 100% 거룩한 거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모셨을 때 가능하오니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은 다 우상이오니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에 우리 집안의 떡반죽 그릇에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석류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라심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가장 기쁜 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있다면 이것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